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사망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증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죽어서 사는 생명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하시던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한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서 앤소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대통령에게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맞으시나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심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임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몸에 대통령이라고 적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않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의 이름만 적혀있지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아요. 할아버지가 대통령임을 증명해 보셔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꼬마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운동장을 잘 내다 보아라. 그러면 저분이 대통령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 아이는 창문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 보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건장하고 까만 선글라스를 낀 여러 경호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주위를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리무진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호원들과 리무진 자동차가 그가 대통령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초대교회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온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산헤드린으로 곧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겠느냐? 사람에게 순종해야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위협하는 말에 따라야 하겠느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따르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을 따르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들 역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헛된 욕심의 마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에게 심판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또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으로 삼으시고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만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은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리고 다른 여러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부활절 아침에 가장 먼저 저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영상 통화를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 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얼굴이 우리의 스마트폰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곧 성령님은 우리와 부모님을 연결시켜주는 전파와 비슷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우리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반대자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 사도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도 죽음의 세력들이 나와서 핍박하고 공격할 때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죽음의 세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죽음의 세력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도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장으로서 여러 해 동안 일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사형수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은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모습들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사형대 위로 잠잠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어갔습니다. 매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담담하게 사형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박효진 장로님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전도를 받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담담히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도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형수들이 자기의 힘으로 저렇게 죽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네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박효진 장로님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세력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김으로써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름답고 귀한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음의 세력을 이김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죽음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